부활이요 생명이다 라고 말씀하셨고 죽어도 살 것이다. 26절에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할 것이다. 이 말씀을 근거로 우리 박상은 원장님, 박상은 교수님 지금 분명히 살아계신 것을 저는 믿습니다. 우리 원장님께서 삶의 처소를 옮기셨을 뿐입니다. 이 땅에 살다가 이제는 낙원에 가서 사실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그 무디 목사님의 전기를 읽다가 마지막 부분에 굉장히 흥미있는 기록을 읽은 적이 있습니다. 돌아가시기 직전에 혼수 상태에 한 2-3시간 정도 혼수 상태에 있었는데 갑자기 깨어나시더니 가족들 앞에서 내가 왜 여기 있냐? 나는 하늘나라에서 이미 대관식을 다 끝냈는데 내가 왜 여기 다시 왔는지 모르겠다. 그러면서 가족들과 대화를 마치시고 숨을 거두셨다는 그의 전기를 읽은 적이 있습니다. 제가 확신컨대 우리 박상은 교수님 하늘나라에 들어가서 대관식을 마치고 아마 정말 말할 수 없는 기쁨과 평강과 안식 속에 거하시지 않을까라고 저는 믿습니다. 우리 역시 우리 살아서 믿는 자들은 죽지 않는다는 예수님의 말씀처럼 아마 우리도 지금 박 원장님처럼 이 세상을 떠난다면 우리는 즉시 낙원에 들어갈 것이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죽지 않는다는 말이겠죠. 사실 박 원장님 죽음을 보고 저는 참 많은 생각을 했습니다. 지금도 오늘도 화요일날 목요일날 차를 모시고 저 앞에 대시고 내리던 모습 오늘도 혹시라도 마치 오셔서 차를 대고 올라오시지는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 정도로 아직도 믿기지 않는 이제 한 달도 채 되지 않은 시간 속에서 참 아쉬움이 있습니다. 저는 우리 박상은 원장님, 박상은 교수님의 꿈이 끊어져서는 안 되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분이 정말 많은 일들을 하셨는데요. 일일이 세보지는 않았습니다만 아마 수십 가지 일을 하셨던 분입니다. 그 중에 하나가 합동신학대학원에 기독교 생명윤리라는 석사과정을 여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것도 박 원장님의 꿈의 열매 가운데 하나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희 합동신학대학원이 참 큰 복을 누렸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분의 이 비전이 멈추지 않고 계속됐으면 좋겠다는 나름대로의 바람이 있습니다. 제 사랑하는 친구가 중국에서 순교를 당했습니다. 이 친구는 정말 열정적으로 중국 영혼들을 사랑했습니다. 전국을 누비면서 복음을 전했고 신학교를 세워서 지금까지 한 200여 명 되는 신학생들을 배출했습니다. 그 아내를 만나서 제가 한번 물었습니다. 지금 그 제자들이 몇 명 정도나 됩니까? 그랬더니 한 20만 명 정도 될 겁니다. 그러더라고요. 그 신학교를 통해서 배출한 주의 종들이 전국에 흩어져서 복음을 전하며 교회를 개척하고 영혼들을 구원해냈는데 그 수가 무려 20만 명은 족이 될 것이다 라는 소식을 듣고 제가 굉장히 기뻤습니다. 저는 우리 박상은 원장님의 이 프로그램이 그렇게 성장했으면 좋겠다는 바람을 가졌습니다. 우리 합동신학대학원 대학교에서 시작한 이 생명윤리 운동이 지금은 미약하지만 나중에는 정말 커져서 수천 명, 수만 명의 학생들이 이 과정에 등록해서 정말 하나님이 창조하신 인간의 존엄성과
생명의 존엄을 공부했으면 좋겠다는 바람이 있습니다. 오늘 3, 4주 전에 돌아가신 박상은 원장님 기념하면서 다시 한번 여러분과 이 비전을 나누고 싶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구체적으로 실천을 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번에 등록한 우리 학생들 꼭 1명 이상 학생들 내년에 입학시켰으면 좋겠습니다. 그게 우리 박 원장님의 꿈을 잇는 길이라고 생각합니다. 또 저희 학교도 이 과정을 위해서 계속해서 기도하면서 진행해 나갈 예정입니다. 우리 기독교 변증센터 안에 있는 생명윤리 과목이 여기 앉아 계신 이승구 박사님을 통해서 또 김병원 박사님을 통해서 계속 지속될 것이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여러분들 기도해 주시고요. 우리 합동신학대학원 대학교가 이 일 앞에 쓰임받는 복된 기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 기도해 주시고 앞으로 더 많은 학생들이 이 클래스에 와서 이 과정에 와서 정말 좋은 영적 일꾼으로 무장돼서 한국교회가 점점 생명 경시 성향에 노출되어가는 많은 성도들이 생명 경시 풍조에 노출돼가는 이러한 참 암울한 상황 속에서 빛과 같은 역할을 여러분들이 감당해 주시길 바랍니다. 우리 1회 입학생들 많지는 않지만 여러분들에게 거는 기대는 정말 큽니다. 여러분들이 배운 이 지식이 한국교회를 살리고 세상을 살리는데 귀히 쓰임받으리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앞으로 남은 기간 동안도 열심히 공부해 주시고 배운 지식을 갖고 한국교회를 살리고 우리 한국 사회를 살리는 일에 크게 쓰임받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박 원장님, 박 교수님, 하나님을 누구보다 사랑하고 기도만 한 분이 아니라 발로 움직여서 전 세계에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하던 분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도 그분의 꿈과 비전을 따라 움직이지 않고 말로만 그리스도를 따르는 자들이 아니라 땅끝까지 우리의 발로 밟으며 복음을 전하는 복된 자들 되게 해 주시옵소서. 그분의 비전이 우리의 비전이 되게 하시고 우리 합동신학대학원의 비전이 되게 하셔서 한국교회를 살리며 한국 사회를 살려내는 일에 복되게 쓰임받는 교육과정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이제 이후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생명을 존귀히 여기며 한국교회와 한국사회를 살리기로 다짐하고 이 자리에 앉아있는 귀한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특히 이 시간에는 고 박상 원장님을 추모하면서 추모의 말을 전하신 두 분을 모시겠습니다. 먼저 서희루 과장님께서 추모의 말을 전해 주실 텐데 안양샘병원 순환기 내과 과장으로 수고하십니다. 무슨 말씀 드려야 될지 잘 몰라서 그냥 생각나는 대로 이제 적었습니다. 사실은 이제 박상 선생님이랑 제가 앉은 지는 거의 30년 가까이 되거든요. 제가 학생 때 처음 이제 박상 선생님 알기 시작해서 실제로 뵌 거는 레지던트 2년차 때 이제 저희 병원에 기독 임상 여기 이제 기독 이제 학생 전공의 모임 저녁 기도 모임이 있었는데 그때 오셔가지고 그때 이제 한국누가의 회장이셨던 것 같은데 말씀을 전해주셨어요. 그때 기억은 어떤 말씀인지는 잘 모르겠지만 그때 복음에 대해서 말씀하셨고 또 그때 이제 샘병원이
안양병원에서 샘병원으로 바뀌기 전에 그 본인의 갖고 계신 기독병원에 대한 어떤 열정에 대해서만 말씀하시면서 같이 모여야 된다. 그런 말씀을 막 하셨던 게 생각이 나요. 그리고 나서 이제 제가 군대 갔다 와서 이제 직장을 찾고 있는데 대학에 가려고 막 그 몸부림치고 있었는데 갑자기 전화를 주신 거예요. 여기 와야 된다. 여기 못 오면 안 된다. 그러면서 저를 손을 끌고 막 결국엔 그래서 제가 이제 샘병원을 오게 됐는데 하여튼 그렇게 해서 인연이 시작됐습니다. 그래서 그게 이제 박 선생님 뵀던 거고 사실은 이제 11월 5일 날 그 문자를 듣고서 제가 이제 굉장히 충격받았던 어떤 사건이 있었는데 제가 몇 년 전에 이제 우리 그 병원 식구들이랑도 잠깐 얘기를 나눴는데 꿈을 꿨어요. 어떤 꿈이었냐면 샘병원이 무너지는 꿈을 꿨어요. 한 3년 정도 됐던 것 같아요. 근데 그 점심을 먹고 샘병원으로 돌아오는데 샘병원이 막 상품백화점 무너지신 거 여러분 아시죠? 무너진 꿈을 꾼 거예요. 사람들이 모여서 막 울고 있고 그 한가운데 김상한 선생님이라고 요번에 그 다낭에서 박상한 선생님 CPR 그러니까 심폐소생술 했던 재활학과 선생님이 막 울고 계시는. 그래서 제가 벌떡 일어나서 이상하다. 이런 꿈이 나한테 왜 꿔졌을까 하면서 그냥 개꿈일 거야. 내가 몸 상태가 안 좋아서 그런가 보다 하고 잊고 지냈고 아무한테도 얘기하지 않았어요. 근데 11월 5일 날 선생님 돌아가시고 나서 다음 날 딱 되는데 갑자기 밤에 그게 생각이 난 거예요. 그게 매칭이 되는 거예요. 박 선생님이 샘병원의 한 이미지로서 그게 생겼던 것이 이 샘병원이 무너졌다는 게 매칭이 되더라고요. 또 그 김상환 선생님이 CPR 했다는 것이 또 매칭이 돼요. 그러면서 굉장히 제 마음속에 더 슬픔이 있었던 지난 그 2주 전에 그 시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시기가 있으면서 막 그 화가 났어요. 저는 처음에 그 시기를 그 박 선생님 소천하셨다는 소리 듣고 막 너무 화가 났어요. 막 분노가 생기더라고요. 아니 왜 이해하지 못하는 그런 일들이 저도 많이 겪었지만 납득할 수 없는 그 박상 선생님의 갑작스러운 이 소천 소식에 굉장히 이상하게 분노가 저는 생기더라고요. 박상 선생님 무슨 뭐 숨기지 않은 잘못한 짓을 하셨나? 아니면 우리가 너무 그분을 많이 의지하고 또 할 일을 그분한테 다 떠넘기고 뒷자리에 이렇게 가 있으니까 하나님께서 야 너희들이 좀 해야 되지 않겠나 하면서 그분을 확 데려가신 건 아닌가 이런 생각들도 하면서 그 한 주간 동안에는 정말 많은 생각들이 저를 힘들게 했고 막 눈물이 막 나더라고요. 그런 가운데 우연히 10년 전에 그 존 파이퍼 목사님이 설교했던 내용 중에 짧은 한 토막을 읽게 되었는데 그 내용이 뭐였냐면 왜 악을 허락하시는가 그리고 가난한 그 민족들을 왜 그렇게 깔끔하게 죽이라고 진멸하라고 하셨는가 하는 그 설교 내용의 서두 부분이었는데 그 내용을 이제 제가 읽고 나서 하나님께 그런 화를 냈다는 제 자신을 좀 회개하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그 내용이 뭐였냐면 하나님 우리에게 빛이 없으시다는 것입니다. 생명을 우리에게 값없이 주셨기 때문에 언제 가진 것도 그분의 주권 아래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분이 우리에게 일일이 다 그걸 물어서 하실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라는 그 구절을 읽고 한편으로는 위로가 됐고 한편으로는 좀 이해할 수 없는 부분도 있었습니다. 그 내용이 절대 주권을 인정하지 않는 한 그분의 절대 주권을 인정하지 않나 이런 것들을 제가 받아들이지 못하는 것 때문에 굉장히 힘들었고 아까 목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진료실에 어떤 일이 있으실 때마다 문을 활짝 열으면서 이렇게 웃는 모습으로 들어오셔서 어떤 걸 상의하셨던 그분의 모습이 지금도 이렇게 진료하다 보면 문득문득 생각이 나면서 안타까운 생각이 자꾸 납니다. 제가 더 가슴이 아픈 거는
저희 큰형님이 계셨는데 저랑 12살 차이거든요. 78년도에 10월 달에 그 척수암 말기가 돼서 제가 초등학교 2학년 때 그때 국민학교였죠. 저희 형이 대학교 2학년이었는데 결국엔 다 그 몸에 암이 다 퍼져서 그 사골방에서 이제 돌아가셨는데 그 어머니가 그 형을 닦고 근데 그 형이 제 이복형이었어요. 제 어머니가 두 번째 결혼하면서 저를 낳았는데 근데 이복 동생인 저를 그렇게 사랑하셨어요. 아직도 그 기억이 어렸는데 상상한데 제가 올해로 53세거든요. 딱 12살짜리 박상훈 선생님 나이인 거예요. 계산해 보니까 딱 박상훈 선생님. 근데 박상훈 선생님이 저한테 샘병원에서 어려운 일이 있을 때마다 격려해 주시고 그 토닥여 주셨던 그 형의 모습이 이렇게 매칭이 되니까 더 슬픈 거예요. 막 더 슬픈 거. 그리고 또 몇 년 전에는 코로나 시기 겪으면서 제 개인적인 사정 때문에 굉장히 힘든 시기가 있었는데 그때도 제 얘기를 저 김성 목사님 계신데 아실 거예요. 저를 위로하시고 또 절 판단하지 않으시고 또 제가 회복될 수 있도록 그 길을 이렇게 마련해 주시고 그래서 제가 그 어려운 시기를 잘 극복할 수 있었던 그런 시기가 있었습니다. 지난 그 2주 동안에 이렇게 여러 가지 묵상을 하면서 말씀도 많이 듣고 그러다가 박사원 선생님이 어떤 분이신가 이제 몇 가지 이제 생각을 한 거를 좀 적어봤습니다. 그 폴 워커라는 미국 선교사님이자 목사님이 한 그 설교 내용 중에 그분이 이렇게 말씀하셨더라고요. 제 아내는 제게 말하곤 합니다. 남자밤 잡아먹는 사자를 미국에 풀어놓으면 먹을 남자가 없어 굶어 죽을 거라고요. 저는 아프리카, 아시아, 중동 두루 다니면서 14세, 15세, 16세 남자들을 봅니다. 여기 미국에 돌아오면 35세 소년들을 봅니다. 누구는 경종을 울려야 합니다. 정신 차려야 합니다. 하지만 제가 말하고 싶은 것은 형제들을 모아서 강한 의지로 스스로 힘을 기르는 군인을 만들자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그런 남자들이 필요한 것이 아닙니다. 이 땅에 필요로 하는 남자는 그리스도를 의지하고 그리스도의 형상을 닮아가길 구하며 그리스도에 헌신한 남자들입니다. 박상훈 선생님 제게 그런 진짜 참된 남자셨어요. 그래서 박사님 돌아가시고 나서 제가 동성연애자인가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왜냐하면 너무 이렇게 남자를 그렇게 그리할 수 있을까? 왜 이렇게 슬프지? 아니 제 집사람이 아파도 제가 눈물을 흘린 적이 없는데 박상훈 선생님이 돌아가셨다는데 이렇게 눈물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게일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막 들면서 이게 그 안타까운 마음이 확 들더라고요. 그러니까 박상훈 선생님 옆에 있으면은 이게 남자 옆에 있을 때 자매분들이 그 든든한 남자 옆에 있을 때 그 안정감이 생기듯 제가 힘들 때 딱 옆에 계시면은 뭔가 이렇게 해결되는 느낌이 막 있어가지고 이게 안정감이 있었거든요. 제가 기구정교에서 집사로 있으면서 지금 하는 일이 뭐냐면 그 가정사역팀의 파더우드 90이라는 프로그램을 하고 있는데 이게 뭐냐면 10여 년 전에 그 카시카 스탠스 목사님이 남아공에 버려진 그 엮이는 가정에 자라거나 구하러 자란 아이들이 뭐 마약, 살인, 온갖 폭력 집단에 노출돼서 버려진 아이들을 모아서 운동 프로그램을 시키고 코칭이 되면서 그들이 회복되는 모습을 보고 전 세계적으로 파도우드심 운동, 그러니까 영적 각성 운동을 하는 것을 제가 이제 배우면서 같이 하고 있는데 거기에서 그 목사님 말씀하시는 거지 이 자녀들이 그 아버지의 따뜻한 모습을 보고 그 하나님을 인지한다는 거예요. 그 아버지의 모습을 보고 하나님을 보는데 그런 것들을 만들어주는 것이 부모 역할이다고 이제 제가 이제 그것을 교육하면서 받고 있는데 박 선생님이 그러신 분인 것 같아요. 저는 박 선생님한테 저희 형님 같지만 때로는 자상한 아버지 같은 그런 느낌들을 굉장히 많이 받았어요. 그게 힘이 되는 거죠. 힘들 때 박 선생님이 그런 말씀 하시거든요. 전공의들이나 직원들이 문을 팍 차고 들어와서 씩씩씩 거리면서 박 선생님한테 막 분노를 쏟아내거든요. 그러면 박 선생님이 한 면담하고 나가면
이게 화평이 생기는 거예요. 다시 원래대로 가는 거예요. 그런 그 아버지의 그 따뜻한 모습이 있으셨어요. 정말로 그셨고, 또 한 번은 박 선생님이 자기 따님, 둘째 따님이 그 수정 자매가 결혼 안 했다고 하면서 막 그 사진을 보여주면서 우리 딸은 엔돌핀이다. 집에 오면은 화평을 심어주는 딸인데 너무 좋다 하면서 막 뭐라고 하시는 거예요. 이유인 즉슨 중신을 좀 서라. 그러면서 막 그 카톡에다가 그 깨알같이 그 막 글을 적으셔가지고 저한테 보내셔서, 그래서 그 뜻을 받들어서 제가 범죄를 저질렀죠. 개인정보법 위반을 한 거예요. 그거를 이제 교회 장로님들이나 권사님들 다 살포를 했습니다. 근데 아직까지 연락이 없는데. 그래서 그 따님을 생각하는, 그 아드님을 생각하는 그런, 또 사모님을 생각하는 그런 것들이 정말 저도 집사람을 그렇게, 아들을 그렇게 살뜰하게 위하고 격려할 수 있는가 하면서 계속 고민을 하는 그런 시간들이 있었어요. 그게 작년 얘기인데, 또 한 번은 박상인 선생님이 쌤병원을 5년 전에 한번 사직을 하고 관두셨던 적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지방병원에 취직을 하려고 딱 갔는데, 거기 원장님이 박상인 선생님 프로필을 딱 보시고, 와, 오셔도 된다고 막 고개 끄덕거리면서 박수를 치면서 당장 오시라고 했대요. 근데 이제 전날 전화가 띠리리 온 거예요. 아, 좀 미안하게 됐는데 오시지 않았으면 좋겠다고. 왜 그랬냐면 거기 있는 젊은 의사들이 노땅 의사가 오면 힘들다고 다 반대를 했다는 거예요. 그때가 이제 그러니까 환갑 좀 넘으셨을 텐데, 그러면서 나의 위치랑 자기가 하고 있는 일이 이렇게 많았음에도 불구하고 세상에서는 자기가 인정받지 못한다는 그런 하소연을 잠깐 하셨던 적이 있어요. 내가 지금 이렇게 열심히 하고 있는데 하나님은 왜 나한테 그걸 주셨을까 하고 그런 말씀을 잠깐 하신 적이 있거든요. 저는 그 얘기 들으면서 박 선생님이 정말 힘드셨지만 한편으로는 이런 문제들을 저희들한테 이렇게 감추지 않으시고 이렇게 드러내시고 같이 공감해 주시는 그것을 봤을 때 이분이 단순히 그냥 종교적으로 열심히 있어서 열심히 하시는 것이 아니라 이 내면 안에 사람들과 어떤 나누고자 하는 정말 그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같이 이렇게 묻어나고 같이 하려고자 하는 그 것들이 정말 살아있지 않았나, 그걸 좀 많이 느끼게 되는 거죠. 박상훈 선생님 돌아가시고 나서. 박상훈 선생님은 지금 그 샘평원 19대 위로자셨고, 또 저한테도 개인적으로 큰 위로자셨고, 또 샘평원 젊은 친구들, 자매들, 형제들한테 그 아버지로, 또 형님으로, 동생으로 있었고, 또 제가 보기에는 그 가족들한테 온유한 아버지의 모습으로, 또 예경 사모님한테 남편의 모습으로 있었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고, 또 박 선생님이 돌아가신 것이 뭐 그분이 어떤 일을 많이 해서 아쉬운 것이 아니라 그냥 그 하나님이 창조하신 그 본연의 모습을 우리에게 다가오는 그 예수 그리스도께 이렇게 회복된 그 사람이 진짜 우리가 바라고자 하는 그 사람의 모습을 우리에게 다가오셨던 것 때문에 그분을 잃었다는 게 전 개인적으로 너무 좀 슬프고 그런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믿고 구원받은 사람이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고 많은 사람들한테 그렇게 안정감을 주고 사랑을 주고 복음을 전할 수 있을까? 저는 제 주변에 살아있는 사람 중에는 본 적이 없는 것 같아요. 죽어온 사람들한테는 많이 책을 읽어서 아는데, 근데 살아있는 현존하는 이제 저랑 같이 있었던 분이 그런 분이셨다는 것에 저가 또 그거에 동참할 수 있었다는 것이 참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또 하나님께 또 박상 선생님 우리에게 허락하신 하나님께 정말 감사드리고, 또 박상 선생님께서 그동안 살아계신 동안 함께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또 선생님 언젠가 뵐 날이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네, 귀한 삶의 추모의 사건들 들으면서 여러분들도 다 각각 개인적으로 비슷한
여러 경우들이 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이제 이어서 우리 장정화 박사님 나오셔서 추모의 말씀 전해주시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먼저 제가 합동신학대학원에 이렇게 서 있을 수 있게 해주신데 원장님께 감사드리고, 또 하나는 샘병원의 분들과 인연을 맺게 해주신 데에도 너무 감사드려요. 한 2년 넘었을 거예요. 샘병원 식구들과 함께 여기저기 1박으로 다녔던 그 추억의 시간들이 저는 잊을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샘병원을 수장이신 이사장님이 지금 와 계신 것 같은데, 이대희 이사장님을 위해서 우리는 중복이 해야 될 것 같습니다. 함께 힘을 나누고 함께 어깨를 짊어졌던 분을 잃은 분의 그 낭만과 이 절망과 좌절, 이 말로 할 수 없을 것 같습니다. 가족만큼이나 굉장히 어려우실 것 같아요. 그래서 이사장님을 위해서 아는 분이든 모르는 분이든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함께 합동신학대학원이 함께 갈 수 있는 벗으로서 병원이 잘 유지되는 게 또 우리가 기도해야 될 영역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제가 준비한 거는 사실 지난번에 쓴 거는 없어졌어요. 이 모든 것이 다 저는 하나님의 통치하에서 벗어나지 않았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이 자리에 서는 것도 하나님의 통치하에 있는 것 같습니다. 그날에 제가 늦게 가서. 그러면 적은 거를 조금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오늘 전 일찍 학교에 도착했어요. 근데 매주 화요일이면 저 안쪽에 끝에 제네시스 차가 와 있나 하면서 저는 차가 있는 것부터 살펴보는 습관이 있었습니다. 그런 날들이 오늘 또 유난히 기억났고요. 원장님은 5시 전후로 해서 전화가 가끔 옵니다. 학교에 도착했냐? 찬찬히 물으세요. 절대 성급하게 쭉 들어오지 않으시고 순서가 있으세요. 그 다음에 지금 뭐 하고 있나? 그리고는 식당 갈 때 나 좀 깨워줘. 차문만 두드리면 돼. 하시고는 쪽잠을 주무셨어요. 그런 날이 한 달 전까지 있었습니다. 그래서 아직도 그런 현실이 저에게는 믿겨지지 않는데, 그러다 보니까 가다가 원장님 생각나면 하는 이렇게 쓴웃음인지 헛웃음인지 이게 습관이 됐어요, 저에게는. 그래서 잘 모르겠어요, 그 감정, 그 웃음이 무슨 웃음인지. 그래서 여기저기 보면 학교도 물론이고 병원은 가장 크겠지만 여기저기 원장님의 빈자리는 점점 커지는 것 같습니다. 아마 1년쯤 지나면 크게 와 닿을 것 같습니다. 그게 어떻게 펼쳐지고 다무려지는가는 그 남겨진 우리들의 몫인 것 같습니다. 아마 많은 분들이 원장님만 믿고 의지하고 짐을 지워드렸던, 그리고 저는 투정도 가끔 부리고 이런저런 얘기를 했던 것 같습니다. 이제 보니 원장님은 너무 많은 일과 셀 수 없는 일과 사람들 사이에 중심에 계셨던 분이었는데, 그렇게 바쁘신 줄을 전혀 못 느낄 정도로 늘 차분하게 여유 있게 웃으면서 들어주시니 전 맘 놓고 얘기했었습니다. 원장님은 누군가의 부탁이나 긴급 요청을 거절하지 않으시고 시간을 두고서라도 그거를 해결해 주시는 분이었습니다. 그거를 직접 옆에서 본 적도 있기 때문에 저는 경험했습니다. 그리고 기다려서 이제 원장님이 안 들어주시나 보다 했더니 어느 날 준비가 다 되면 연락이 옵니다. 그래서 그 일을 추진하고 이루어 가시는데 1년이 걸릴 경우도 있고 2년이 걸릴 경우도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일자리 기회가 생기는 상황이 생기면 가장 어려움을 겪고 경제적으로 어려운 사람에게 그 일자리를 연결시키는 역할까지도 하셨었습니다. 그러니까 형편이 어려운 사람도 꼼꼼히 챙기시는 분이셨고, 본인의 식사는 늘 탕 이상은 안 드셨던 것 같습니다. 학교 식당 밥이 맛있다고 하시면서 함께 식판밥 드시는 걸 참 좋아하셨습니다. 저는 식사에 관해서 조금 더 얘기해 드리겠는데요. 어느 날 제게 좀 일을 부탁하시면서 일식집으로 오라고 하셨습니다. 안양에. 근데 난 점심을 좀 잘 먹었어. 그리고 원장님은 탕을 주문하시고는 나머지 사람들은 회정식을 코스를 주문하셨습니다. 저는 이 나이에도 철이 없어서 네 하면서 맛있게 먹었습니다. 그리고 일 보따리는 또 잔뜩 받아오긴 했지만요. 원장님은 이렇게 검소하고 낭비가 없는 분이셨습니다. 어느 날
또 행사, 지방에서 행사가 있어서 늦게 출발해야 되는 원장님과 저는 목포에서 배를 타고 가는 길에 점심을 어디서 먹나 두리번거리시다가 어디 걸어가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속으로 잘해야 생선구이 100반이나 먹겠지 하고 있었는데 큰 식당에 들어가셔서는 해정식 점심 특선을 또 주문하시는 거였어요. 저는 또 와 회다 하며 좋아라 하고 먹었습니다. 저는 역시 철없는 50대였습니다. 늘 단품 메뉴만 드시는 원장님을 보며 그런 원장님이 저에게 이런 맛있는 식사를 사주시는 걸 보면서 확실히 깨달았습니다. 돌아가신 저희 아빠 이후 진짜 아빠 같은 어른을 만났다라고 저는 생각했고, 먹는 거로 깨닫는 저는 내추럴한 사람인 것 같지만 사실은 함께 먹고 함께 이야기하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그 과정에 진짜 대화를 하게 되고 관계가 다져지는 것 같습니다. 이후로 점점 원장님을 저는 더 신뢰하게 되었고, 신뢰가 더 튼튼해진 계기는 원장님의 합신대 공부를 하면서예요. 매주 만나 뵙는 게 얼마나 값지었고 매주 개인적 이야기도 물으시고 그 짧은 시간에 차로 가는 그 순간에 아주 핵심적인 대화를 나눌 수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정제해서 준비하거든요. 이 순간에 원장님의 나는 이거를 얘기해야지. 그러나 원장님은 그보다 더 중요한 건 제 마음을 살피시더라고요. 그래서 저 하나, 아프잘것없는 저 하나의 개인의 관심을 가져주시고 가족도 물으시고 또 삶도 물으시고 어떻게 사는지, 그러니까 저의 마음을 살피시는 걸 제가 느끼게 되었어요. 그래서 저는 생명윤리 과정을 앞으로 내가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이거 완전 나는 의사도 아니고 간호사도 아닌데 그런 궁금증을 사실은 갖고 있었는데, 원장님의 진심과 저에 대한 그 관심과 배려를 통해서 그 흔들림이 사실 사라졌어요. 2학기 때. 그래서 제 마음속에는 원장님 한 분만 안다는 것만으로 충분히 감사할 일이다. 그게 굳어지니까 제가 피로가 사라지더라고요. 그리고 이제는 원장님이 가르쳐 주셨던 것들을 한번 말씀드려 보겠는데요. 말씀을 실천하고 행동으로 옮기는 것은 참으로 다양한 것이 있구나. 제 식견과 소견이 전부가 아니라는 것. 요즘은 일에 치여서 제가 새벽 기도도 못 나가는 약간 게으름뱅이가 되어서 사실 일이 많아서 그렇다고 하지만 지금 그런 상태예요. 그리고 저는 교회에서 기도하는 자리, 특별히 기도해서 깊이 기도하는 자리가 있거든요. 뭐 누구나 그러실 수 있겠지만, 그런데 교회에서 저는 기도하는 자리에 집중하고 깊은 기도가 나오지만 원장님은 어디서나 언제나 그렇게 찬양하고 기도하는 게 생활화가 되셨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어디에 가서도, 행사에 가서도, 사역지에 가서도, 어디에서도 그런 삶을 사시는 것을 보면서 제가 배우게 된 것 같아요. 그 다음은 조직이나 단체를 이끌어갈 때의 리더십인데요. 어떻게 해야 되는지 가르쳐 주셨습니다. 회의 중에 누군가가 다른 분을 좀 안 좋게 얘기하셨을 때 원장님은 어떤 단체나 조직에는 딱 저 사람 없으면 좋겠어 하는 사람이 늘 있기 마련인데, 그럴 때마다 그 사람을 정리하거나 대립각을 세워서는 안 돼 라고 하시면서 그 사람을 품고 가는 거야, 끌어안고 같이 가는 거야 라고 하셨을 때 불만이 정리가 되었습니다. 문제가 있을 때 그 문제를 정면 충돌하지 않고 우회하면서 해결하는 방법을 찾아가시는 걸 제가 배우게 되었습니다. 심지어 저에게 또 하나를 가르쳐 주신 게 있는데요. 저더러 한 가지만 딱 바꾸면 좋겠어. 말하기 전에 한 번만 더 생각하고 말을 하면 상대가 마음이 상하지 않을 수 있어. 그 말이 맞더라도 즉시 들으면 그 사람 기분이 상하니까 그것만 고치면 완벽해 라고 하셨습니다. 우리 수정선생님 같이 들어서 아실 거예요. 근데 하나도 기분이 안 나쁘고 오히려 감사하는 마음이 들었습니다. 이렇게 제게 말씀해 주시는 어른은 저의 돌아가신 아빠 이후 처음이었습니다. 스쳐 지날 수 있었던 과정에서 원장님은 저의 장점을 알아봐 주셨고 늘 멋지다, 훌륭하다 칭찬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장점을 한국 순례길에 좀 기여해 주시길 바라셨습니다. 그리고 누구에게나 본 과정을 추천하셨다고 합동신학대학원 생명윤리 과정에
막 여기저기 막 추천하셨어요. 오라고. 다른 사람들이 다 했어. 니한테만 한 거 아니야 라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저는 아무 고민도 없이 그냥 하면서 두둥실 왔어요. 그런데 그런 과정들이 단순한 건 아니었던 것 같아요. 저는 그냥 하면서 왔는데 원장님은 이제 보니 저를 이 자리에 있게 해주셨고 이제는 이 세상에서 만날 수 없는 분이 되었지만 원장님이 인도해 주신 두 곳에서 제가 어떻게 무엇을 해야 할지 조금씩 선명하게 보여지기 시작하는 것 같습니다. 믿을 분이 이제 안 계셔서 그런 것 같습니다. 진정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귀 기울이며 이곳에서 만난 한 분 한 분들, 제가 합동신학대학원에 왔기 때문에 뵙게 된 분들이 참 많잖아요. 그래서 이 한 분 한 분을 제가 소중히 여길 수 있고 보잘것없는 제 인생에 멋진 한 분 한 분의 등장인물들을 만나게 해주셔서 또 새로운 한 장면을 제가 만들어갈 수 있게 해주신 데에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원장님은 생명윤리 이전에 저에게 진정한 삶을 가르쳐 주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매일매일 계획을 하며 살아가지만 언제나 계획은 바뀌고 방법도 바뀌어가는 삶 속에서 저는 한 치 앞도 예측할 수 없는 삶에, 그리고 제 삶의 주인이 제가 아니라 하나님이심을 더 깊이 깨닫게 해주시는 또 여기 계신 분들께도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끝으로 저희 엄마가 많은 병으로 좀 아파서 힘들고 계신데 죽음이 가까워졌을 때 이 학기 수업이 유난히 그 죽음이라는 것에 대해서 제가 굉장히 원장님께 불평했었어요. 너무 힘들어서 나 괴로워요. 그렇게 말을 했는데 이제 그게 회복이 되었고 이제 좀 알겠습니다. 그 수업 내용들을. 그래서 이제 엄마가 이렇게 아파하고 하루하루 상태가 안 좋아지셔가는데 죽을 날이 가까워져서 죽을 날이 더 가까워질수록 더 삶에 대한 의지는 강해지지만 몸은 반대로 더 힘들어지고 마음대로 움직일 수 없고 하루하루 약을 드시지 않으면 버틸 수가 없을 때 그 마음에서 오는 어려움, 그리고 모든 것이 기능이 떨어졌을 때의 그 괴로움은 말로도 할 수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런 어머니를 바라보는 가족들도 정말 어려운 가운데 있는데 이러한 어른들이 우리 주변에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분들을 위해서 우리가 틈나는 대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분들의 믿음으로 우리가 이 자리에 섰는데 그분들의 믿음으로 우리 자녀들이 하나님을 알게 됐는데 이제 그분들이 하나님을 다시 바라볼 수 있도록, 그래서 죽는 그날까지 하나님을 바라보는 삶 속에서 흐트러지지 않을 수 있도록 그 어른들 80, 90, 100세 되는 어른들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드렸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합동신학대학원의 생명윤리 과정이 이어갈 수 있도록 우리가 합심해서 중보기도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